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과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마침내 아들 요셉과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 땅 고센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슬픔과 그리움 속에 살아왔던 야곱과 요셉, 이 부자 간의 상봉은 단순한 가족의 만남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이뤄진 감격스러운 재회였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정착하게 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가지 믿음의 포인트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여정을 회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28절 말씀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 앞서 고센으로 길을 안내하게 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만나 껴안고 오랫동안 울며 회복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회복되는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오랜 시간 동안 슬픔과 통곡 속에 살아왔고 요셉은 자신을 버린 형제들로 인해 외로운 타국에서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사용하셔서 만남의 날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고백이 그 감동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감격의 회복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먼 거리를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회복의 감격은 용서와 기다림,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준비된 회복의 자리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걸어온 지난 날이 어떠했든지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정착한 자리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1절 이하를 보면 요셉은 가족들을 바로에게 인도하기 전 어떤 말을 바로에게 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줍니다. 32절을 보면 야곱의 가족은 목자여서 양과 소를 치는 사람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직업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전략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족들이 애굽 귀족들과 혼합되지 않게 하고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고센 땅으로 정착하도록 계획했던 것입니다. 고센은 겉으로 외진 땅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앙 보호 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어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요셉은 가족들이 세상적인 출세나 정치적 유익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지키도록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과 가족들은 애굽과는 조금 떨어진 고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바벨론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이방의 신의 뜻으로 바꾸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철저히 지키는 선택을 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고 또 고생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서 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과 구별된 신앙의 자리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믿음의 고백이 담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걸어온 우리의 여정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또한 그 회복의 이후에는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고센 땅에서도 바벨론 궁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내는 귀한 축복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여전히 하나님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신분대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고 또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각자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주님 앞에 늘 항상 예배하고 있는지 또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날마다 확증하면서 살아내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길 원하고 또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온 가족이 주님 앞으로 나와 다 함께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세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